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누는 7장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죄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설교가 두 편이 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 2014년 11월 9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꼭 함께 들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2013년 10월 13일 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는 설교했는데, 이게 다 요 세 설교가 연결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 들으면 복음에 있어서 죄가 뭔지, 어떻게 죄를 이기는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7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 말씀들을 왜 읽었냐면 정말 거듭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결단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 고백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다 승리하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결단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늘 읽은 이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원하는데 왜 나는 자꾸 실패하지? 왜 나는 자꾸 또 죄를 졌지? 근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 뼈저린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돼. 이거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좀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또 뭐 오라 곤고한 사람이고 원하지만 실패하고, 우리가 5장에 보면 그 승리의 그 놀라운 능력, 은혜, 생명 5장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근데 7장에 와서 또 이게 뭐 곤고하다, 또 뭐 실패하다, 이게 좀 다시 또 저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7장을 보면 조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과정 속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실은 오늘 이 7장 전체의 경험은 저의 뼈저린 경험이기도 했는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패 때문에 복음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뒤바뀌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듭났어야 되는데 제 경험 같은 경우를 보면 거듭난 다음에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이 계시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막 실패하면서 도대체 죄가 뭐지?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되지? 도대체 복음이라는 건 뭐야 도대체? 승리를 주시는 복음인데 왜 나는 실패를 하는 거지? 육신이 뭐지?
도대체 성경에서 율법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율법이 도대체 뭐지? 하면서 막 굉장히 그 진리를 탐구해 나가, 특별히 복음을 배워 나가는 굉장한 저의 삶의 현장이 됐습니다. 실패 때문에.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더 선명하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많이 복음이 열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또 왜 내가 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순회선교단 이제 12월 첫째 주에 우리 복음학교 또 가시는 분들 가시죠. 저는 2006년 1월인가 그때 했는데요. 기억나는 그 김영희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왜 그 복음학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막 불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물론 김영희 선교사님은 중졸인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평신도 전도자, 선교사로 자신을 이제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본인은 다 갈 수 있는데 갈 곳은 많은데 불러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순회 선교단을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순회 선교단을. 순회 선교단은 뭐냐? 이리저리 다니면서 오라는 데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오직 섬기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게 별로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신세도 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한 처음에 5명, 10명 정도 그 순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10명이 모였으면 그 공동체가 천국 같았겠죠.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냥 이런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그 평신도 선교사님들 10명 모인 거예요. 근데 모이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자아가 막 역동하는데,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번 만날 때는 괜찮았는데 살아보니까 왜 저 사람 밥 먹으면서 쩝쩝대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리고 왜 저 사람 청소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아침에 청소 안 하고 큐티 한다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여서 이 큐티를 하면요, 큐티 적용을 저 사람을 위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좀 시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서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더 아주 고단수로 직접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돌려서 그 속에서는 막 미움과 막 분열이 가득. 그러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겠다고 모인 우리들이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속을 열어서 보니까 많은 헌신자의 속 내면 안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감히 떳떳지 못한 은밀한 죄악들, 영적인 교만함들, 감추어진 뭐든 정말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성경을 드립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원인이 뭐냐, 그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궁금하시면 복음학교 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실은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설교가 그거라서 가시면 새롭지는 않아요. 늘 들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로마서와 그게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실패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실패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배우는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복음화 인카운터 이후로 또 그만 실패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은 점점 복음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복음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얼마큼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능력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넉넉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실패는 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경험하고 또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복음이 얼마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내 안에 해방을 주었는지 경험하셨죠. 또는 우리가 또 실패의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지난 복음 인카운터 또는 어떤 수련회에 가서 막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를 해방하는 그 능력을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물론 그게 잘 유지가 안 돼서 문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저도 이 경험을 여기에 오기까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 어느 때 정말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그 승리 속에서 막 기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어느 4박 5일짜리 수련회 가서 깊이 주님 만나고 막 진짜 결단하고 막 씻어지고 막 정말 그냥 은혜 충만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산에서 내려와서 차 타고 쭉 내려가면서 그 길거리에 있는 그 간판을 보는데요, 옛사람이 부활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는 걸 보는데 막 속에서 이게 뭐지 하는데, 제 속에 옛사람이 눈을 딱 뜨더니 하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완전한 것을 알고 경험했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실패 속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지난 주일 예를 든 것처럼 맛을 봤지만 그 복음의 실체가 내 심령 속에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가끔 맛보고 가끔 좀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지식에 머무르고 나의 삶을 이끄는 주체인 나의 심령은 자꾸 옛날의 육신, 율법, 옛날의 그런 패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고 경험은 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부족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마 이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날까지 아마 지금 전하는 것 같던 복음을 저는 끝까지 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다른 진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전하냐면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내 내면 안에 정말 내 것이 되기까지는 실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요 23살에 그 복음의 어떤 깊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너무 막 실패 속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의 지금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실은 23살인가 2살인가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을 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실패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 완벽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2년 정도가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보여줄 때 참 감격스러웠지만 그게 내 내면 안에 실제가 되는 이 과정에 22년이 지났는데도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못 내려와서 저도 흔들리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더 확신 있게, 더 선명하게, 아 그래 이거다라고 하는 게 내 가슴 속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직하시려면요, 머리에 아는 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학교 갔다 오고 도우미 갔다 오고 제자훈련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나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복음을 완전히 내면화시켰냐? 아닙니다. 여기에 내려가는 거는요, 몸부림과 더 깊은 임재 아래 들어가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뿌리내리는 이 과정 속에 1mm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답에 대해서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나의 삶에 온전하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자꾸 많은 사람이 속아요. 아는 거 내가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기심 있잖아요. 누가 좀 잘나면 배 아프잖아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막 나를 요동치는 거, 겉으로 내가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요동쳐요 안 쳐요? 아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요동쳐요 안 쳐요? 치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직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않고 겉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이 내면화되는 복음의 깊은 여정을 저는 달려가길 원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장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7장을 이해하려면 제가 왜 지난주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율법적인 신앙, 뭐 율법 신앙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율법적인 행태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굉장히 처절하게 표현하는 게 7장입니다. 바울이 본인의 실패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하는. 여러분, 바울은 죄인이 아닌 거 아시죠? 바울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리새인. 그것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왕바리새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또 성향상 이 사람은 완벽주의입니다.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복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 탱크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천성적인 열정, 또 굉장히 깊은 지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깊은 헌신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율법 신앙으로 했을 때 본인이 겪었던 그 내면의 깊은 실패,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실패 아닙니다. 왜? 우리는 솔직히 겉으로 행동해야 실패지 내 안에 막 일어난 탐욕에 대해서는 뭐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불꽃 같은 자신의 어떤 잣대로서 본인 안에 그 근원적인 그 죄의 어떠한 역동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그 철저한 그 강력한 의지력 속에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7장을 기술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솔직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겨 나갈 때 열심히 말씀 지켜야 돼요? 설렁설렁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
율법 신앙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또 하나는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럼 율법이 나쁜 건가? 구약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이 우리 눈을 밝히고 막 얼마나 칭송을 많이 합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7장에서 표현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왜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이런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건 죄인 중에 괴수다. 저 같은 자는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바울이 말한 그런 메시지 안에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존귀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율법이 어떻다고요? 또 계명이 어때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됐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읽으면 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느낍니다. 구약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 밭에서 소출을 거둘 때 귀퉁이는 놔둬라. 왜요? 고아나 과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에게까지도 자비롭습니다. 동물 잡을 때 어미와 새끼 다 잡지 말아라. 만약에 새가 있는데 그 안에 알이나 있으면 그 알은 가져가되 어미는 놔둬라. 참 하나님이 동물 애호가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자비로우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집 지을 때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만약에 난간을 네가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아서 누가 했는데 난간 못 짓고 없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 책임이 너한테 있다. 성경이요, 너무나 공정해요. 하나님의 공정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인자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 레위기 보면 그 동성연애, 또 근친상간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막 죽일 자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한 계시가 실은 율법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구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의 그 근본 강령의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복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깨끗합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아랍 지역 섞인 곳을 갔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직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코셔르법이라고 해서 어떤 구약의 계명에 근거한 음식들을 먹는데요. 저는 이제 뭐 자유하니까 그런 음식과 상관없는데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아랍 지역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니면요, 일단 깨끗하고 어떤 음식들도 느낌이 굉장히 웰빙입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벌써 딱 아랍 지역만 들어가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일단 가이드 하는 말이 물건 조심하십시오 그럽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도둑이 별로 없는데 아랍 지역만 들어가면 가방 조심하십시오. 카메라 조심하십시오. 지갑 조심하십시오. 거리 자체가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벌써 혼탁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면 물론 뭐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복됩니다. 어떤 머리도 좋아지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총명한 부분이 많아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굉장한 총명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성품 안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법 아래 살아가면 사람이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저희 가정은 행복해요. 애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가정 모임에 애들이 조잘조잘 막 얘기하고 서로 막 책 보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주여, 지난 월요일에도 주여 막 9시 한 5분 3분까지 막 기도했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막 제가 혈기 부리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술 마시고 막 밤에 나가서 막 뭐 게임 막 이런 거 하고 막 돌아오고 하면 벌써 가정 분위기는 혼탁해집니다. 애들도 더러운 거 본받아서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헤맬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제가 참 행복하다. 가정이 뭘 행복하다. 목사님,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돼 보세요. 아이고 아직 때가 안 왔어요. 몰라요. 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끼는 거는 말씀 안에 있으면, 계명 안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왜 도대체 율법의 신앙을 갖지 말아라, 그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왜 도대체 율법에서 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처절하게 다루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앞부분만.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딱 정의를 일단 내리면,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성품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율법으로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좀 헷갈리시죠? 아니, 그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오늘 바울은 탐심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남자들에게 가장 연약한 음란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음란을 보는 게 간음일까요? 간음이 아닐까요? 간음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관음증이라고 합니다. 볼관, 음란, 눈으로 보는 음란. 눈으로 보고 마음에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간음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도 쳐다보지 말라. 자, 이게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딱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음란 중독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도박 중독처럼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인격이 망가집니다. 게임 중독,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뇌가 다 썩어버렸어요. 왜? 그 안에 막 그 도파민인가요? 막 그 자극적인 것 때문에 뇌가 꺼멓게 죽어 있더라고요. 중독이 됩니다. 왜냐?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걸 건드는데
그거를 더 강력하게 채우지 않으면 이제 막 이러는 거야. 막 더 진하게, 더 일탈적으로. 그러면서 거의 학생 때 그런 데 잡히면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성이 무너져 버리면요, 인격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음란물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져서요, 아이들이 거의 성폭력 또는 성적 범죄로 빠질 확률 99.9%입니다. 왜? 본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맨날 본 게 그런 거니까. 뭐 그냥 스마트폰 채팅만 해도요, 애들이 그 동영상을 팔고 난리예요. 아주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거 안 보겠죠?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자, 계명 보지 말아라. 보면 큰일 난다. 이게 지금 계명이에요, 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띵동 왔어요. 오빠 보고 싶어, 이런 게 날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날따라 내 마음이 되게 외로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 속에 뭔가 바람이 분다, 낙엽이 뒹군다. 왜 이렇게 옆구리가 시리지, 이렇게 허전하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띵동, 오빠. 자, 보면 안 된다는 계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지 말아야 돼, 이런 건 나쁜 거야. 막 그렇게 그 계명이 선한 데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이 속에서 보고 싶어, 한 번만 보면 돼.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한 번만 보고 날 말 거예요. 그게 뭐지? 근데 또 그렇게도 안 하고요, 꾸며서 그래, 이런 거 한번 봐서 뭔지 알아야 이런 거 보는 사람 내가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거야. 이 속에서는 막 너무 보고 싶은데, 뭐지? 아이씨, 보지 말아야지 이거. 이런 더러운 거. 주여, 이렇게 더러운 게 있습니까? 더럽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캄캄한 밤에, 이제는 띵동 안 왔는데 좀 더 들어가 볼까? 그때 너무 보다 말았어.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롭게 봐요, 이렇게. 싫지만 두세 번 보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보고 끝난 다음에 낭심이 너무 괴로워서 또 회개했어요. 그런데 좀 얼마든 지나서 또 마음이 허해질 때 더 강력한 당김이 와요. 봐. 근데 막 그 다음 내가 거기에 묶여갖고 종이 돼서 막 나도 모르게 막 거기 가고 막 괴로운데 막 더 강팍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자, 분명히 보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해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오히려 더 그런 죄에 빠지는 나의 죄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노 중독, 다 그 중독이 죄라는 말이에요. 술 중독, 다 분명히 계명은 아는데, 거룩하고 이렇게 사는 걸 아는데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내 안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자, 14절부터 또 보세요. 14절부터 자, 20절까지. 자,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1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문제는 뭐지요? 율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죄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그 선한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나의 그 원함을 잡아당기면서 죄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를? 여러분, 죄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강 목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그 본성 안에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버무려져서 나의 본성 깊은 곳 안에 죄가 탁 다리를 잡고 나를 그냥 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육신을.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 눈을 뜨는 것은 죄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고, 탐심 부리지 말라고, 오히려 웃기지 마라 딱 쳐내면서 그 육신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말씀과 반대되게 우리를 구약 보시면서 여러분들 얻은 결론이 뭐냐면 실패입니다. 구약 한번 보세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요, 버림받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 말라기서 보면 그냥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 징계받고 또 회복시키고 징계받고 회복시키고 그 수많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으로 부르셔도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와서 성전을 세웠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근데 그 성전 세워놓고요,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냐, 하나님 앞 반항하면서 막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그런 예물 드리고요, 자기네 막 죄짓고 막 이혼하고 별거하고 간음하고 막 하니까 성경 맨 끝에 말라기가 하나님과 탄식하시면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인간 안에 있는 육신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끈덕진 그 죄가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거 못 보시면 우리는 율법신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또 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결단, 또 나의 어떠한 감성,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천국 가면 그때나 이기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죄 속에 사는 그러한 실패한 크리스찬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거듭나도 소용없어,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우리는 어차피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패배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실패,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다 이 절규 다 합니다. 저도 이 절규를 했어요. 막 한밤중에 예배당 지하실 찾아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절규를 했어요. 어찌하면 좋냐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긴 했어도요,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주님 만났는데 나 분명히 주님 내 안에 계신 게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죄에 빠질 때는 복음이 능력이 이렇게 없지요? 자, 그 답은요 8장에도 들어있고 6장에도 들어있고 5장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던 그런 말씀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좀 말씀 맥락이 좀 이상해요. 뭐 감사하리로다 한 다음에 승리로 쭉 나가야 되는데 또 이 뒤가 좀 꾸렁꾸렁하게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자, 답을 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 이게 뭐죠 도대체? 자, 일단 결론은요 예수가 답인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승리하게 하는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 곤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기는 길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그렇지만 예수로 승리의 답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치열한 갈등의 현장이 공존한다. 그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이 고깃덩어리 육신은 끊임없이 뭐를 섬기려고 그래요? 죄를 섬기고 그러나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새 자아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섬기고 자 보세요 그림을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분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 육신 옛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얘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할아버지 세례 다 받으셔도요 내 육신의 그 본성 본거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걔는 또 일어나서 또 끄집어내려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런데 내 속사람 속에 있는 거듭난 내 영은 뭐를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원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자,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분이 승리를 주셨고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다시 육신을 붙잡고 육신에게 돌아가서 육신대로 살면 주님의 승리는 나와 상관없어집니다. 복음 다 알아도 근데 이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사람이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원리를 또 훈련하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능력을 힘입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알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별로 못해요. 정말 그 믿음의 원리를 내가 하루하루라도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치열한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생명의 원리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그 순간 이 죄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이거 바라보고 이 죄에게 졌어요. 그러면 승리했던 게 또 싹 사라져요. 이렇게 해야만 실패하는 거구나.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자꾸 가지시면서 어떻게 복음의 작동의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꾸 체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복음 인카운터 너무나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증이 됩니다. 물론 그 날이 특별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고 또 시험 드는 분도 있지요. 왜?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육신에 거해서 이것을 못 벗어나면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원리가 작동 안 하는 거니까 무조건 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니까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날 이게 천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준비팀이 6시 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2층 엔게디홀에 준비 팀원들이 모였는데요. 와,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의 영이 이렇게 막 흐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평소보다 모두가 다 주님을 더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의 작동 원리 속에 다 그 팀들이 가급적 거기에 다 이렇게 복음의 원리에 더 철저하게 선 겁니다. 왜? 중요한 사역이니까 막 기도팀들은 막 철야도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어떤 강사와 도우미는 막 며칠씩 그냥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율법의 원리가 아닌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막 사랑이 부어지는데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팀원들을 봐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참가하는 훈련생들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막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막 끌어안아줬습니다. 이렇게 남자들만. 여자들도 안아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막 안아줬는데요, 막 다들 얼굴이 막 피시는 거예요. 제 느낌에 와, 천국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천국 입성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줄 정도로 막 우리 안에 막 사랑이 충만하고. 자,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막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막 힘이 막 솟더니 막 그냥 나와서 또 막 너무 막 기뻤다고 막. 와, 할렐루야. 막 아기 돌보미 하는 팀도요, 아이들 그 한 40명을 데리고 아침 7시부터 10시 반까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밤 10시 반까지. 그런데 그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나이도 젊은 30대 이제 초중반밖에 안 되신 분인데 너무 힘들지 않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짜증나고 피곤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저의 마음에 막 사랑이 흐르고, 그리고 막 어떤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때문에 막 힘이 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보세요, 율법은 그 자체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지만 아까 말했던 이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의 그 치명적이고 그 끈덕지고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육신의 죄 때문에 아무리 거룩해 오히려 그 계명이 이 죄가 더 막 반항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통해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 못 지키고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요. 자, 성경 8장을 보세요. 8장. 자,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율법이 내 육신의 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육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성령으로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만 지킵니까? 예수님만. 자, 정리하셔야 돼요. 율법은 누구만 지킵니까? 나는 지켜요, 못 지켜요? 오히려 율법이 오면 올수록 내 안에 더 죄가 막 반항해요. 우리가 몰라서 싸웁니까, 여러분? 몰라서 혈기 부리십니까?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나로부터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리상 이거밖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어떤 거를 나 자신의 의로 막 해보려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처럼 된다라니까요. 자기 의만 가득해서 무서운 사람 된다라니까요. 나는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 속에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분은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7장 앞으로 넘어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이 육신 자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어낸다? 죽음으로. 이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끊어내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적인 어떠한 방식이 끊어지려면 죽음밖에 없어요. 왜? 육신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요? 죽어야 돼요. 나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얘기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주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 옛사람은 말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어서 율법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이거를 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어요. 주와 함께 주님이 살아나신 그 생명을 따라 이제 나는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다시 보세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다르니 살아나시기 내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른 이에게로 가서. 다른 이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율법에게로 갔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이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예수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힘을 힘입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힘이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지나고 다시 또 이제 육신의 힘으로 하니까 또 금방 실패하지만 원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계속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붙잡고 영의 새로운 성령의 방식으로 섬긴다면 그날 하루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한 게 아니라고, 순간순간 했었다고. 근데 왜 실패했냐? 또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방식으로 살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로 믿음으로 가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인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를 붙잡는 믿음에 거하는 게 복음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냥 자아의 힘으로. 그래서 교회, 이제 저희 교회 2015년도 이제 우리 신천 집사님, 권사님, 부장도 세우고 국장님, 목장님 막 세우는데요. 저는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우리 그 새로 세우신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일하면 그 공동체가, 그 목장, 그 국부서, 그 공동체에 얼마나 주의 영광이 나타날까. 할렐루야. 저는 그 토요일 인카운터처럼 막 그 안에 막 주님께 바라보니까 막 주의 생명이 흘러서 그냥 어떤 일하러 모였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있다. 기도해줘라.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 합시다. 그리고 막 라라라 막 기도했더니 막 와 하면서 막 상황이 치유되고, 오 할렐루야. 권사님 지금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같이 가요. 그래요. 내가 무슨 부장 국장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갔더니 막 하면서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막 팔딱팔딱 일어나면서 막 날아가면, 와 복음의 영광 능력이, 그 예수의 생명이 곳곳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통하여 이 교회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막 곳곳에 가면 막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막 청소를 하는데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쁨으로 막 넘쳐갖고 막 청소하다가 무릎 꿇고 막 방언을 하면 막 여기가 부흥인지 여기가 뭔지 막 복음의 영광, 날마다 승리. 그런데 이제 그 자아로 이제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이거 통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본다.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신앙 벌써 연조 38년,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가 말이야 훈련도 내가 싹 받았다. 내가 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똑바로 자아 충만해서 막 그냥 자아가 막 그 자아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시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식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진짜 맺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그 알량한 그 자아의 경험, 그 나의 어떠한 결단, 나로서 막 지키려고 하다가 막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 복음은 주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요 나의 죽음을 계속 통과하셔야 돼요. 왜? 자아는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죽는 거지, 진짜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진짜는 계속 살아있어요. 아니 믿음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 역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죽음에 넘기우고, 주님 내 안에 이런 시기가 올라옵니다.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안에 이런 인간적인 교만이 올라옵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할 때 쉽게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큰 소리로.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이 썩을 놈, 이 육신이 주님 또 올라옵니다. 주님, 옛날에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또 넘어졌는데 주님 또 올라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진짜가 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내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믿음 작은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이 복음이 머리에서 성령의 계시로 쑥 내려와서, 오 주님, 당신 내 생명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영광을 정말 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 내 영혼 속에 나를 묶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겨 내려지면서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저분 바뀌었다. 근데 오래 안 가요. 또 며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나 이제 또 기쁘고 승리되니까 이제 또 점점 안일해져. 이렇게 나는 이제 잘났다. 이렇게 그러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일주일 전에 나는 완전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게 뭐냐? 역시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는 내가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근데 또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서 올라가야죠. 이해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때 그 경험 필요 없습니다. 왜? 금방 실패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또 은혜를 그때 특별한 한 번의 경험, 내가 그때 막 불이 받고 막 가슴이 막 시원해지고 막 황홀경 막 판타스틱한 뭐 이런 경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 안에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그렇게 받기까지 내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딱 붙잡았는데 그 딱 경험하고 한번 해봤다 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다 쏟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그때 그 충만하게 임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나를 계속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거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연습하라. 그게 율법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 힘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는 뭐냐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도록 그분을 전심으로 붙잡는 게 똑같은 노력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율법이고 이거는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난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면서 율법주의 아니래요. 게을러서 막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율법주의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도 안 해도 자유해. 나는 예배 가끔 들어도 왜 나는 자유해? 왜 나는 율법으로 안 섬겨? 바보.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막 내가 애쓰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로 달려가서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계시될 때까지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내게 열어주시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믿음이 막 움직여요. 그때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벌써 딱 내 상태가 전심으로 주님이 나 붙잡으니까 정말 돼요. 막 잠드닥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딱 깨지고 그냥 막 착착 막 전도 막 하고 싶고 한마디 하면 막 변화되고 막 돼요. 항상 이렇게 됩니까? 다시 또 미끄러질 때는 달려가셔야 돼요. 달려가서 또 하나님 앞 부르짖고 또 성경 펴서 율법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성경도 이제 안 읽어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율법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고 감격하십시오. 그런데 지키는 방법은
예수께로 가서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경건노트 쓰면서 하나님, 이러한 부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지키면 안 돼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 당신의 생명이 이것을 지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By faith, through spirit. 믿음을 통하여, 예수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그 다음에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딱딱하고 굳어져 있을 때 여러분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영의 원리를 돌리려면요, 이 내 심령이 부드럽게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막 세상에서 막 방황하며 막 찌들어져 있잖아요. 그때 예배에 나오십시오. 벌써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영적인 부드러움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말씀 듣고 깔아 엎어지고 깨지고 또 기도하면 계속 내 안에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도록 계속 나를 밀어넣을 때 성령이 지배하시면 점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축복을 비로소 경험하면서 가정이 화평해지고 하나님의 율법 요구가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사람이 가는 곳 안에 예수의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곡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좀 회개하는 찬양을 부릅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본인의 처절한 육신의 그 곤고함, 실패를 깊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를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있는 나의 어떠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바라보세요.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냉랭하고 컬컬하고 묶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풀어지도록. 할렐루야. 이루어지도록 우리만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영이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크게 주님을 3번 부르시고 주님 나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